이번 주에 어떤 천문 과학자가 쓴 책에 보니까 여러분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죠. 70억. 70억인데 이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를 계산했는데 좀 저도 깜짝 놀랐어요. 70억의 인구가 있단 말이에요. 70억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우주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1인당 별이 324만 개를 가질 수 있대요. 324만 개. 여러분 땅 한 평 갖기도 힘든데 이 별이 얼마나 많은지 1인당 325만 개예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행성, 그러니까 저 달과 같은 거는 1인당 몇 개씩 가질 수 있냐면 1000만 개가 넘어요. 여러분 한 사람당 별 325만 개, 별 325만 개는 고사하고 한 땅 100평만 있어도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이 우주를 저렇게 광대하게 만드셨을까? 이제 그 과학자가 의문을 갖는 게 그거예요. 왜 그랬을까? 모르는 일이에요. 그죠? 그냥 태양계만 이렇게 싹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별이 많은지 현재까지 이렇게 발견한 별과 행성만 해도 1인당 수백만 개를 한 사람이 다 차지하고도 남을 만큼 그 70억이 다 나눠 갖는 거예요. 다. 이 지구에 혼자 살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안 좋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산대로 하나님을 재잖아요. 내가 막 생각을 굴려요. 계산도 해보고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이 우주라고 하는 전체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우리 한 사람의 이 분량이 얼마나 미미한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고 정말 우리의 그 지식이나 경험으로 우리의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정말 가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충만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지. 우리는 항상 세상을 늘 내 중심으로 살게 돼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세상을 더 다양한 견해, 다양한 관점, 다양한 방식으로 살려고 해도 살다 보면 사람은 자기 중심이에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또 자기 중심이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 성도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거기에서 될 수 있으면 더 빨리 더 많이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늘 전제로 한 그러한 그 어떤 시야, 인생의 길을 산다면 우리는 절대 이 세상에서 오는 그 다양한 나쁜 영향들을 받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 묘한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 보아라 그랬죠. 네, 형통한 날.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나쁜 날만 있는 게 아니죠. 좋은 날도 있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형통한 날도 있고 또 곤고한 날, 어려운 날, 환난의 날이에요. 그래서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 보아라 그랬어요. 또 사람마다 다르죠. 여기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형통한 그 시기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곤고한 시기를 만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또 나는 형통하지만 저 사람은 굉장히 좀 어려운 때고 또 나는 굉장히 어렵지만 저 사람은 또 굉장히 또 좋은 날이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이게 다 누가 하시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날은 정말 형통하고 기분 좋고
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또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고, 또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해결이 되고, 이걸 누가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또 반대로 곤고한 날, 그리고 환난에 힘든 날이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때가 있죠. 고생하는 때가 있고, 괴로운 때도 있고, 곤란한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고, 길이 막힐 때도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형통하고 좋은 날에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날을 주셨구나. 아, 감사하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또 어려운 날이 오면은 그때는 여기서 보십시오. 원망하라, 불평해라, 짜증을 내라, 화를 내라. 이 말이 아니라 뭡니까? 생각해 보아라. 제가 방금 메티엘리 주석을 다시 한번 봤어요. 혹시나 또 내가 잘못 또 뭐 적용하는 게 있을까요? 그 메티엘리 주석을 보니까 메티엘리는 생각해 보아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회개할 일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바로잡을 일이 없는가? 메티엘리는 주석을 그렇게 달아놨다는 거예요. 맞아요. 생각해 보아라. 그러니까 곤고한 날. 이 곤고하고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곤란한 때가 오거나 이런 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 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뭔가 잘못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거나 교훈하시거나 훈계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마냥 곤고한 날이 왔다고 해서 힘들어, 어려워, 짜증나, 화가 나, 그냥 다 엎어버려. 그냥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곤고한 날이 오면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펴놓고 이게 왜 이러한 날이 왔을까?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때를 주셨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심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서 뭔가 원치 않는 것도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는 지혜서죠. 예, 전도서는 사실 잠언에 비해서 좀 약간 까다로워. 이해하기가 좀 까다롭고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들이 많지만 오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거나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 사람은 살다 보면 이 두 시기가 왔다가 가는 거예요. 좋은 날이 있으면 또 곤고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이 있으면 좋은 날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한 날이 왔을 때 기뻐하면서 또 겸손해야 돼요. 왜? 마냥 또 기뻐할 수 있는 날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어려운 때가 와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곤고한 날에는 낙심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오전에도 말씀을 증거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도 곤고하고 어려운 날이 오면은 낙심부터 하잖아요. 낙심하고 힘들다, 어렵다. 그냥 왜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곤고한 날이 있으면은 어때요? 형통한 날도 있는 거예요. 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이것과 저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각 사람에게 뜻 가운데 이 두 가지를 교차시키는 병행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형통한 날도 주고 어쩔 때는 곤고한 날도 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의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날이 와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곤고한 날이 왔을 때 힘을 얻을 수 있고 좋은 날이 올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형통한 날을 주실 거야. 또 형통한 날에는 겸손할 수 있죠. 여러분 어려움은 100명의 사람들이 어려움은 99명이 어려움은 잘 이길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좋은 때를 이기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잘 나갈 때 흔히 얘기해서 잘 나갈 때 자신의 인생이 아주 일사천리로 잘 나갈 때 모든 게 잘 되고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죄를 져요. 어리석은 길로 가요. 그러니까 사실 성도는 형통한 날이 사실 위험한 날이에요. 왜? 그때는 만사가 잘 되니까. 만사가 잘 되니까 공연히 또 교만한 생각도 들고 자만심도 생기고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힘을 생각할 수도 있고, 오히려 사실은 성도에게는 형통한 날이 위험한 날이에요. 이 날 때문에 괜히 그만 길을 잘못 가서 실족하고 그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벌일 수가 있잖아. 우리는 언제나 이 두 날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병행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사람이 그걸 알 수 없대요. 사람이 그의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래서 점쟁이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이래서 점쟁이들 먹고 사는 거예요. 점쟁이들은 뭡니까? 사람의 운명. 사람의 운명을, 내가 너의 운명을 알려줄게. 앞으로 너의 사업은, 너의 앞으로 결혼은, 너의 알려줄게. 근데 성경에는 절대 우리 성도들은 점을 치거나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거는 대단히 악한 짓이에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이지, 성경에는 맡기라 그랬지 점을 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요즘 곳곳에 점을 많이 치잖아요. 다양한 점이 많잖아요. 그 재미로라도 하면 안 돼요. 장난으로라도 그건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건 아주 성도가 그런 짓 하는 거 싫어한대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상당히 점 많이 쳐요. 많이 칩니다. 많이 친대요. 그거 제가 어디서 들은 설교지만, 오죽하면 크리스찬 우대. 진짜 그렇대요.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사람 우대 할인 10% 20%. 정말 그랬대요.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사실은 여기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결혼할 때 미리 또 궁합을 보거나 그런 일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그거 해요. 안 하는 것 같지만 은연중에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절대 기뻐하는 게 아니야. 인간의 장래, 인간의 미래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사람이 그의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없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일에 스스로 알 수 없어요. 점을 치고 별짓 한다고 해서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일 일을 맡기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예수님 말씀처럼 내일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일 형통한 날이 올지 공고한 날이 올지 난 몰라. 물론 나는 항상 형통하길 원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와 목적 가운데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공고한 날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또 형통한 날이 올 수도 있고, 우리는 매사에 대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너희 생명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이다. 이번 주에 참 대전에서 어떤 남녀가 이렇게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이 산다는 게 정말 한순간이구나 하는 거를 너무나 그걸 피부로 많이 느껴요. 그 두 사람이 같이 다정하게 이렇게 걸어오는데 반대편에 있는 차가 어떻게 이렇게 쑥 들어와서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영상을 보면 아시죠? 저는 그걸 보면서 저거 일부러 하기도 어려울 텐데, 저렇게 일부러 하기도 어려울 텐데, 그 10대가 그냥 무면허로 그냥 장난으로 차를 끌고 나왔는데 그만 운전이 서투르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또 가로수로 사이로 딱 와서 그 두 사람이 오는데 정확하게 그냥 그 두 사람이 첫 데이트라는데, 우리 여성은 죽고 남성은 중상. 그 영상을 보면은 그 1분 1초, 아니 단 2, 3초만 이렇게 좀 늦게 왔던가 빨리 갔으면, 아니면 그 사이에 가로수가 좀 하나 이만하게 있으면은 살았을 텐데, 어쩌면
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야, 저거 일부러 저렇게 하기도 힘들겠다. 내가 우리 청년들 그 라인에는 내가 올렸어요. 청년들 라인 내가 올렸어요. 거기 우리 청년들 그거 좀 보라고. 나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이 말씀을. 너희는 내일이 뭡니까? 1분 1초들 그 두 사람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막 얘기하는 영상 읽는데 차가 그냥 이쪽으로 가는 차도 아니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이렇게 돌아와서 아니 그걸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아유 그 참 성경의 말씀이 맞아요.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너희 생명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는 사라지는 안개다. 정말 어쩌면 이 말씀이 그냥 딱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또 오늘 전도서 말씀도 떠오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1분 1초도 못 넘겨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언젠가는 맞춰야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끝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그러한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신 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이 생명을 영원히 건져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단지 육적인 생명으로 끝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도 복음의 진리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생들에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 너무 묘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6장 15절에는 더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 말씀도 참 내가 내 허무한 날 동안에 이 모든 일들을 보니 여기 참 묘한 말씀이 있어요. 뭐합니까? 의롭게 살면서 망하는 의인도 있고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의롭게 살며 형통합니다.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의롭게 살면서 망하는 의인도 있고 그러니까 의롭게 산다고 해서 다 흥하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저렇게 삶이 저렇게 고단할까? 왜 저렇게 안 풀릴까? 죽을 때까지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의롭게 살면서 망하는 의인도 있고 반대로 보니까 악하게 살면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다. 뭐 이런 사람 하도 우리 주변에 많으니까 뭐 여러분이 뭐 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사람씩. 그렇죠? 악하게 살면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다. 근데 이걸 누가 하시는 겁니까? 우리 생각에는 사람 생각은 아니 의롭게 살면 흥해야 되고 복돼야 되고 형통하게 되고 아니 그의 마지막도 희왕찬란해야 되는데 아니 의롭게 살면서 망하는 의인도 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악하게 살면 반드시 저주와 멸망을 받고 악하게 죽는 꼴을 봐서 속이 시원해야 되는데 악하게 살면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다.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이 생각으로는 인생 자체도 우리 자신의 인생도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내 길을 인도하소서, 나를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붙잡으소서. 내 모든 생명과 내 모든 일들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아서 뭐 이렇게 저렇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완벽하게 아는 분 하나님만이 아시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너무 애착도 갖지 마시고 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야고보서 말씀처럼 너희는 잠깐 보이다는 안개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진 안개다. 잠깐 보이다 사라 안개예요. 그 안개이니까 너희가 이 땅의 삶을 주어진 삶을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항상 자신의 삶을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에 둬야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기준에 둬야 돼요. 매사에 그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괜찮아요. 설령 우리의 삶이 안개처럼 내일 사라진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 주 안에서 거하는 자는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하다.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사라져서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 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정해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 이게 가장 안전하고 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삶을 방치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계획들을 주장하시고, 내 모든 인생의 계획들을 펼쳐주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하고,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걸 약속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걸 약속 못해요. 그래서 절대 성도는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평범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 이게 우리가 살 일이지, 우리가 살 길이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드러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도록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은 이건 성도의 기본이에요. 이런 기본을 잘 닦아야 돼요. 이런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경건의 길로 가십시오. 불경건의 길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과 항상 늘 거리를 둬야 돼요. 거리를. 이 세상과 거리를 두지 않고 사는 것은 위험한 삶이에요. 위험한 삶. 그 1970년대 경북에서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 시골에 그 버스 이렇게 다녀요. 버스. 옛날 시골에 버스. 근데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중소도시 다 포장이 다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시골은 포장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버스를 타면 롤러코스터요. 재밌어요. 그냥 올라갔다 위로 갔다. 그냥 그 자체가 그냥 흥미진진해요. 근데 한 번은 그 버스에 사람이 가득 탄 거예요. 아마 장날이었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장날이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타죠. 근데 거기에 이제 한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그만 신부가, 반지를 만지작 거려다가 떨어뜨렸네. 근데 그 사람 많은 데서 떨어뜨렸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또 찾아주겠다고 라이터를 불을 탁 붙여갖고 찾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옛날 시골에는요, 여기 우리 시골은 아시겠지만 장날이 되면 그 버스 안에는 온갖 잡것들이 다 들어와요. 닭도 들어오고 돼지까지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돼지 조그만 건 들어오기. 근데 이것도 석유, 신나, 기름도 사고 오잖아요. 근데 그만 그게 불을 탁 붙이니까 이 발효성이 좋으니까 그만 펑한 거예요. 그 버스라고 공간 안에서 퍽 터졌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순간에 그냥 많은 사람이 죽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매사에 우리가 이 세상과 늘 거리를 안 두고, 별거 있어? 불을 탁 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정욕과 욕망의 불을 탁 끼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신나는 너무 발효성이 좋아서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펑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한순간에 그냥, 성도는요, 매사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죠. 그게 안전한 거예요.
성도가 이 안개 같은 우리의 인생, 이게 내일 형통할지 공고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형통한 날이든 공고한 날이든 안개가 됐든 뭐가 됐든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는. 그러니까 사실 성도는 두려울 게 없어요. 뭐 형통한 날이 와도 괜찮아. 뭐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뭐 공고한 날이 와도 괜찮아. 내가 주님 가까이 하는데, 내가 내일을 알지 못하면 뭐 어때? 상관없어. 뭐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그럼 안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합니까? 에? 저는 요즘 의도적으로 그 SNS나 이제 외부 사람 만나는 것도 이제는 안 하려고 그래. 안 하. 왜 그러냐?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나를 영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이게 좀 자꾸 다운시키는 것 같고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그냥 이제 하나님에게 집중하려고 애를 써요,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좋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이 세상 그냥 오만 다양한 것, 이것저것, 여기. 그거 절대 안 좋습니다. 그게 왜 안 좋으냐?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게 하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럴 자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제 경험상은 힘들더라고요. 사람 가까이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기 어렵고 세상 문화 가까이 하면 역시 하나님 가까이 하기 힘들어요. 왜? 이게 다 가로막혀. 이게 가로막혀. 이게 보이지 않게 가로막혀.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초막이나 움막이나 그런 데서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매일매일 항상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때에 하나님과 긴밀하게 가까이 해야 돼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 중에 왜 사람들이 기도하기 싫으냐? 간단하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이래서 기도가 안 돼요. 전 이래서 집중이 안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황금이나 돈이 있으면 아무리 졸려고 아무리 뭐 피곤해도 그건 절대 놓치지 않잖아요. 그죠? 절대 놓치지 않아요. 일반적인 본성은 다 그래요. 내 앞에 엄청나게 좋은 거 있는데 지금 피곤한 게 문제입니까? 뭐 아픈 게 문제입니까?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 우리는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냥 게으르고 그냥 군뱅이에다가 한 발짝 움직이는 거를 아주 천리 가는 것처럼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다음 이렇게 미루기를 좋아하고 이 사람이 이게 죄성이 바로 죄성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싫어해요. 은연중에 싫어해요. 예배 시간도 긴 거 싫잖아요. 설교도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고. 그거 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어쨌든 뭐 저도 설교 지루한데 뭐. 우리 이 사람은요. 굉장히 영적으로는 정말 이게 더뎌요.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보통 사람이 그래서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보다도 제발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이 구약성경에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서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걸 모르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 가까이 안 하고 영적으로 안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온갖 시련으로 곤고한 날을 많이 주요. 곤고한 날. 그래서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 보아라. 근데 지금 시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수시로 스마트폰 봐야죠. 이게 하여튼 참 저는
야, 저는 이 마귀의 최고의 걸작품은 이게 스마트폰이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 그 머리로, 두뇌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데 자꾸 방해가 되는 것은 꼭 절제하시고, 또 저는 뭐 금욕주의를 절대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라도 목사님 그럼 어떤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건가? 그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지혜롭게 절제할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모든 일에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마구 풀어져 갖고 하나님 절대 가까이 못 합니다. 하루 24시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게 선뜻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예배당에서 종일이 있는데도요, 여기 종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온갖 그 것들이 들어왔다 나가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직장에서 어디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많이 시달릴까, 그런 생각 진짜 해봐요. 그런 걸 제가 좀 가늠을 해보는 거예요. 가늠해보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항상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겠습니까? 불행한 삶을 주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진탕 골탕 먹여서 망하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의롭게 살면서 망하는, 이거는 그냥 현세에서 삶이 그냥 거지 나사로처럼 됐을 뿐이지, 나사로가 어디에 갔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겼잖아요. 그 대신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악하게 오래 살았지만 부자는 음부에 갔잖아요. 누가 더 행복합니까? 누가 더 행복하게, 누가 궁극적으로 인생의 행복자입니까? 나사로예요, 나사로.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제발 주님 가까이 하시고, 제발 여러분의 삶이 천년만년이 아니고 정말 주의 하신 말씀대로 이 15절 보니까 내가 내 허무한 날 동안, 여기 지금 전도서는 시편, 그러니까 전도서는 솔로몬이 대체로 졌다고 모든 대부분의 구약 학자들이 동의해요. 거의 대부분. 근데 솔로몬이 자기가 인생의 말년에 이 전도서를 썼는데, 그가 자기의 말을 허무한 날이라고 해서 허무한 날. 왕으로서 엄청난 부와 존귀함과 권력과 영광과 쾌락을 누린 사람이 내 허무한 날 동안,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허무하다고 표현했어요. 솔로몬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절대 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100년의 삶. 최근에 그 김영석 그 철학 교수가 쓴 책 있잖아요. 그 100년 동안의 삶을, 그 주제가 있죠. 저는 그 무드셀라가 그 책을 보면은 뭐라고 할까? 곧 있으면 이제 무드셀라 수요일 할 텐데, 무드셀라는 아마 책을 내면 내가 900년 넘게 살면서 제가 미리 말씀을 증거하지만 무드셀라는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최고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지만 무드셀라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33년의 삶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영광이 되셔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근데 무드셀라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도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아니면 솔로몬처럼 말년에 이방 여인들에게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께 2번씩이나 징계를 받았는데도 정신 못 차려서 그대로 끝난, 그걸 원하십니까? 그것도 안 되겠죠. 오직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곧 나를 위해서 의롭게 영광스러운 상급을 준비하실 주님을 맞이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 삶은 허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 너무 세상에 애착 갖지 마세요. 하루하루 너무 그렇게 비중 두지 마세요. 무엇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됐다 안 됐다, 너무 그거 그냥 애타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안개. 그래봤자 안개. 하나님 보실 때는 안개. 안개가 이루어봐야 뭐 대단한 거 이루겠습니까? 안개가. 황금 같은 안개가 있습니까? 보석 같은 안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들은 어느 정도 자신의 인생과 삶을 항상 어느 정도는 어때요? 천국에 반발자국 딱 걸쳐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죄다 두 발을 전부 이 땅에다 딛지 말고 여러분의 한 발은 영광스러운 천국에다 딱 한 발자국을 걸쳐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머지 한 발자국도 천국으로 딱 인도할 거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까지 지나온 삶, 또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하는 주님의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주일 오후 또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거룩한 이 예배 자리, 거룩한 성도들이 있는 이곳에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또 함께 하신 것을 압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우리 주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오늘 말씀대로 항상 모든 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안개와 같은 인생을 주님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또 모든 발걸음의 수고를 항상 하나님께서 제셔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도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